어, 오늘 감사 주일이어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제 제가 하겠지만 실상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특별히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이렇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문자나 그 카톡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 집사님 뭘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문자나 카톡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의례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남 집사님은 착하셔서 또 꼭 그런 건 아니고 마음에 정말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아내랑 같이 둘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이럴 때는 뭐 감사합니다 말 많이 못 하잖아요. 근데 8월 달부터 뒤늦게 맡으면서 또 이것저것 또 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했나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아니 사람에게는 감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했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더 귀한 것인데 그 더 귀한 것이 나에게는 어땠었나 이렇게 돌아와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50편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23절 말씀은 우리 복음성가 가사로도 잘 쓰이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잘 아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23절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5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잘 드리기는 하는데 뭔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진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우리 50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뭐라 돼 있냐면 재물을 항상 잘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책망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이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교독하는 형제자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9절부터 형제부터 먼저 교독하겠어요.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짐승의 고기와 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뭔가 하여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진실하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50편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믿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처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앞에 너희들의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이 제사를 지금 드린 너희들의 이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처방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그 14절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형식적인 믿음, 메마르고 감동이 없는 믿음, 진실함이 없는 외식적인 믿음에 대한 처방이 감사다. 그 말이에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짐승으로 감사의 제물을 또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한테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부족하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당신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당신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시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도 인도해 주셨는데 실상 제가 하고 싶은 찬양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른 찬양 찬송도 벌써 부르셨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중간중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야, 성령은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단, 거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자, 시편 106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오늘 보험성가에서 찬양했어요. 이 구절은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냥 하나님 선하시되, 그분은 인자하시되,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감사는 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50편에 샀던 것처럼 형식적인 제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계속 눈이 강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를 들어서 90인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해가지고 90을 91, 92, 93에서 100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영화로우신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영광의 말로 하나님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을 그렇다고 인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그러십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5절 먼저 개역개정을 먼저 읽겠어요. 시작. 아멘. 자, 이 개역 개정이 좀 어렵게 번역됐어요. 우리말 성경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섬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풍성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넘치는이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진실한 감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 냈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섰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났어요. 문둥병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다가 문둥병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6에서 18절 말씀 우리 자매 형제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할까요? 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보세요. 10사람이 문둥병이 난 이적을 체험했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인간이 그 일을 자꾸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은혜를 받죠. 근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한 것은 이건 크게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거는 작게 생각해. 그게 인간의 못된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줬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괘씸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받는 은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다면 자꾸 쉽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작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둥병 10명이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대단히 큰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참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자, 문둥병자는 감사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이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한다. 그래서 이 줄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이게 혈관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게 영양이 공급되지 못해서 병이 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잘 통하고 있습니까? 피가 잘 돌아서 몸이 건강한 것처럼 이게 잘 돌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바로 뭐라고 또 나와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전혀 자신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떠냐면 내가 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인용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는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사랑입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받고 있는 수혜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모양의 목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인공호흡기에 매순간 의지하는 전신마비자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목발에 의지하는 절름발이고 우리는 인공호흡기에 매순간 의지하는 전신마비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격이 없는 거저받은 은혜의 수혜자, 절름발이, 전신마비자, 이런 표현들을 누가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이 완전히 다른 길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기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통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심령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한 가지 생기면 이내 원망하는 이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제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설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제 얘기거든요.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얘기가 또 여러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감사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조금 하나만 생기면 이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제 모습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이 10가지, 20가지 있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한 가지만 딱 생기면 이내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 버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은망덕이란 말 아십니까? 배은망덕? 별로 좋은 말 아니거든요.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악하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무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은망덕을 이게 못 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배은망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은망덕합니다. 여기 원고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 저는 배은망덕합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책에 이게 있어요. 억지로 감사를 해라. 그러면서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라. 그렇게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억지로 감사를 했는데 그런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하루에 5가지 쓰는 거 1, 2, 3, 4, 5. 근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악한 성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써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주일날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억지로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 저는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실상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감사 설교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를 시작했어요. 쭉 했더니 정말로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고 작정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 하나님 이래서 감사. 쭉 계속 감사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아내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제가 들겠어요. 여기 지금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려면 와이파이를 켜면, 그렇죠? 와이파이를 켜면 그 데이터를 당겨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데이터를 많이 무한정으로 쓰시는 분은 필요 없겠지만 저같이 데이터 조금 쓰는 사람은 항상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켜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의 와이파이를 켜면 좋겠다. 감사의 와이파이를 켭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몰라. 그러다가 감사의 와이파이를 켜면 이게 감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별로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무감각한 얼굴을. 자, 제가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은요, 다 보이거든요. 저 집사님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집사님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은혜 받으면 그게 상 저에게 제일 위로와도 힘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은혜 잘 받으십니다. 하여간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의 와이파이를 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늦었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와이파이를 켜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와이파이를 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거리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 먹을 수 없었어요.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수십 가지는 더 되지 않았겠어요? 100여 가지 되지 않았겠어요?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만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수백 가지인데 한 가지 딱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어려운 일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는 본문 말씀 우리 입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조금 다른 주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간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러고서 이 환란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갚는 것, 하나님께서 환란을 건져주셨을 때 그 서원을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욥의 고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왜 고난 당하지? 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 이유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먹구름이 가득히 끼어서 막 비가 쏟아지고 소낙비가 오지만 그 먹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선한 섭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디 신방을 갔어요. 모든 가정들이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부른 찬양, 그것을 얘기했어요. 뭐죠?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너무 기복적이다. 이게 무슨 만사형통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만사형통이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형통한 거예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계속 지키시고 계셔서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만사형통하리라,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어떻게 잊어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0편 4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지키느라고 잠을 안 자시진 않잖아요. 물론 자녀가 아플 때는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잠을 못 자요. 그 지켜주잖아요. 그러나 항상 365일 잠 안 자고 지킬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사랑은 이 정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고난을 혹 당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건져주실 거예요. 그럼 고난을 건져주면 우리가 고난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또 다른 고난이 오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오면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또 때가 되면 또 그 고난을 없애주세요. 제가 나이가 61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만한 나이 되면 이제 고난을 그만 주시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다. 감동이 그래요. 야,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을 테니까 기다려라.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고난이 많습니다. 윤 장로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세상,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가고 이게 좋은 직장에 가면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다. 그 말은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쉽게 죄를 범하고 이게 불안정한 우리들이 그나마 이 자리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다가 자동차 몰고 오다 자동차 사고 나서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나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은 every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 되셔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밝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립싱크를 드리는 가수처럼 그런 거짓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시편 50편의 전체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자, 제가 설교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믿음, 메마르고 감동이 없는 믿음, 진실함이 없는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아까 뭐라 했죠?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넘쳐난다.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또 지금 우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넘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이런 모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두레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시편 50편 2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편 2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하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술로만 감사했다면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짐승으로 예물을 제사만 드리고 실상 그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를 진정한 감사가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이 나를 영원롭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이어서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의 삶에서도 옳은 행실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짐승으로 제물만 바치고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50편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네.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항상 드린다니까요. 제사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권사도 그럴 수 있고 집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 우리의 짐승, 고기, 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진정한 감사.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 진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찌질이 건질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저도 우리 이주의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마음을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임이 임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나오잖아요. 형식과 외식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 그럼 처방이 뭐냐? 바로 감사다는 것입니다. 감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지금 11월 달에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거의 다 지나갔죠. 올 한 해 뭐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은 우리 깨닫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다 잘했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고통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